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말을 듣고 또 무수한 말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유독 마음에 깊이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때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소구름을 조용히 닦아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쉼터에서는 불교 경전 속에 전해지는 한 문장, 한 뜻을 통해 그대 마음 속에 고요한 등불 하나를 지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부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까지 총 10개의 명언을 따라 그 의미를 현대의 삶과 연결해보며 지치고 흐트러진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그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귀와 마음을 잠시 쉬어가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 제1장 쌍품에서 전해지는 가장 잘 알려진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 이 간결한 문장은 불교 전체의 사유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다시 꺼내 읽어야 할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세상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현실이 곧 마음의 그림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감정, 기억, 관점이 덧칠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이 분노로 흐르면 다툼이 되고 자비로 흐르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그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따뜻함은 관계와 삶 전체에 번져나갑니다. 모든 업의 씨앗은 바로 이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흔한 고통은 바로 마음이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불안, 분노, 열등감, 자책, 이 모든 감정의 뿌리도 결국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전하면 그 무엇도 해치지 않는다.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독이 된다.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 작은 실수 하나도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관찰하고 흐트러진 감정을 바라보고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연습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거나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채찍을 들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대의 삶을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은 중화함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교의 핵심 사유인 연기법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운명이나 필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만남, 이별,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인연이라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고정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서로 작용하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조차도 부모의 만남, 시대의 흐름, 환경의 작용,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생겨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는 일들, 느끼는 감정들마저도 고정된 게 아니라 인연이 닿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람이 떠나는 일도 잘못이라기보다 인연이 끝난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인연은 붙잡고 싶고 싫은 인연은 없애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은 환영하고 가는 인연은 보내주어라.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이고 놓아주는 마음이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원망과 집착이 생기지만 그 인연이 다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과 마주할 때도 그 또한 내가 지어온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면 분노보다 이해가 앞서게 됩니다. 인연을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얽히지 않고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생기고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도, 풀리지 않는 일도, 마음에 남은 상처도 결국은 인연의 흐름 속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거스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감정은 없나요? 이미 끝난 인연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인연을 잘 보내는 것도 그 인연을 잘 품는 것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가리니 어찌 그것에 머물며 괴로워하겠는가. 우리는 오고 감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에게 머물렀다 떠난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대를 놓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그대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말 한마디가 천갈래 업을 짓는다. 이 말씀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교가 말이라는 행위를 얼마나 깊이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말은 바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힘은 칼보다 깊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도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해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말도 그대로 사라지는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남고 말하는 이의 업으로 기록됩니다.
거친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자비로운 말은 향기가 되어 퍼진다. 이 말처럼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인연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분노에 찬 말, 질투와 험담이 담긴 말은 내 안에 어둠을 키우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상처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행동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넓고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 있나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 남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은 업이 되어 흘러간 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3번 되새기고 해야 할 말만 남겨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말보다 한숨이, 말보다 눈빛이 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정어 수행은 단지 말조심이 아니라 말로도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삼가고 말의 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말에 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정화한다. 이제 우리는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온기가 담길 수도 있고 칼날이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 덕분에 살아갈 힘이 났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로 생을 지켜냈고, 또 어떤 이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라는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한 말 중에 가장 따뜻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2가지를 기억하며 내일은 조금 더 자비롭게 말해보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1000갈래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괴로움이 아닌 지혜와 자비의 향기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말이지요. 말은 씨앗이 되어 결국 그대를 향해 꽃을 피운다. 4번째 말씀은 탐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가득하다. 이 말씀은 우다나 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욕망과 결핍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허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가득하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욕망은 처음엔 작은 바람으로 시작되지만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갈증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갈증은 채워도 목이 마르다는 데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멋진 옷, 더 큰 성공.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대는 진짜 부족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믿어서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 쉬는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내 삶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웃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내가 괜히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마음은 부러움이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끝없는 결핍의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칼이다. 남의 기준은 결코 나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숨을 쉬며 걷는 이 평범한 순간, 따뜻한 밥 한 끼와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가득합니다. 가득한데도 채우려 하면 그 마음은 결국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걸 자주 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무엇을 채우려 애쓰셨나요? 그 마음의 바닥에는 정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탐욕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공허함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자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비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감사의 숨을 들이마시는 일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탐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가득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 안의 결핍을 다독이는 따뜻한 등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은 지혜로운 이는 성냄을 품지 않는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 같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이전에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은 뻣뻣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말은 날카로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만 속이 풀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던지는 불덩이와 같다. 남에게 던진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상처받은 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상처를 먼저 바라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수행은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내려면 먼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과 내가 분리됩니다. 그걸 부처님은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삶은 내가 아니라 감정이 주인인 삶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이 화날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을 이긴 이다. 분노의 감정은 모두가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에 화가 났었나요? 그리고 그 화는 지금 그대의 마음 어디쯤 머물고 있나요?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말이 속에서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물면 그대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 감정 속에는 내가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상처받았던 기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더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대를 지혜로운 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혜로운 이는 성냄을 품지 않는다. 그 한 줄이 오늘 그대의 분노를 품지 않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6번째 말씀은 진리를 말하되 말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깊고도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조차 고정된 실체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할수록 말 너머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전달할 때 언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릇이 커지면 내용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릇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만 말은 진리의 일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진리를 고정된 말로 설명하려 들면 우리는 말에 갇히고 그 뜻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세상은 허무하다로 받아들이면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은 방향을 알려주는 손가락일 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유와 침묵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말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처님의 본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의 껍질만 붙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의 수준에 따라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모두 진리였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도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준 삼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말은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집착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배운 자는 법마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에 의지하되 말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려 할수록 우리는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무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습니다. 말이 진리의 껍질이라면 그 껍질 안에 온기를 느끼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말을 했나요? 혹시 그 말에 너무 집착하거나 상처받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한 건 아니었나요? 말은 남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을 통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순간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제 말보다 마음을, 의미보다 의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말씀은 몸과 말과 뜻을 삼가면 고통은 멈춘다. 이 말씀은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삼업이라 불리는 몸, 말, 뜻의 작용을 돌아보고 그 세 가지를 맑게 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이 되어 결국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의 움직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대부분 타인의 말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말, 행동,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화를 내고 험담을 하고 탐욕을 품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이 모두가 내가 짓는 업의 결과입니다. 몸은 행동으로, 말은 표현으로, 뜻은 감정과 욕망으로 나타나며 그것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 고리를 끊으려면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업이 맑으면 업도 맑아지고 삼업이 흐리면 업도 어두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험담한 후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 욕을 퍼붓고 나서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것, 그 모두가 말의 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몸과 뜻의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선을 짓는 것도 악을 짓는 것도 몸과 말과 뜻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행동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생각을 관찰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이 말이 누구를 다치게 하는지,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고 입에는 진실과 부드러움을 담고 몸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삼업을 삼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나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고 어떤 행동을 반복했나요?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내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업을 닦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생각을 맑게, 말을 부드럽게,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대의 말에 웃고 그대의 행동에 상처받고 그대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몸으로 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뜻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몸과 말과 뜻을 삼가면 고통은 멈춘다. 그 한 문장이 그대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말씀은 참된 복은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수타니파타에 실린 부처님의 말씀으로 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집, 높은 자리, 넉넉한 재물도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이란 결국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집에 살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불안하고 외롭고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이란 마음이 맑고 고요한 데서 생긴다. 즉,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11가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벗을 두는 것,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처럼 복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소중한 이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쳐가는 태도, 이 모두가 진정한 복의 한 모습입니다. 복을 남과 비교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켜내는 상태로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복은 곧 마음의 상태이며 그 마음이 곧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순간에 복되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도 더 가졌어야 했는데 이만큼으론 부족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는 마음, 아프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평범한 하루, 그 모두가 참된 복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이는 마음부터 맑히라. 그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마음 안에 복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해 보세요. 내 마음이 고요하니 오늘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9번째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은 담마파다의 무상사상을 현대인에게 가장 친근하게 전해주는 표현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환희도 결국은 모두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 무상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또 어떤 때는 지금의 기쁨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머물지 않듯 슬픔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가장 날카로운 고통도 언젠가는 기억 너머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에 너무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중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불쑥 밀려오는 외로움, 이유 없는 공허함,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듯 슬픈 날에는 스스로를 더 감싸 안아야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하여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이 짧은 가르침 안에는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그대를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그대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잠시 숨 고르며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힘든 감정 속에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애써 웃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감정도,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상함을 아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미리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이 순간을 살아내는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루가 고단했더라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연기의 가르침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관계와 조건이 어우러진 덕분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입고 있는 옷, 마시는 물 한 잔, 숨 쉬는 공기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자연의 시간,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말 한마디, 지닌 감정 하나, 행한 행동 하나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하루의 잔잔한 파동처럼 번져나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드라망으로 비유합니다. 그 거미줄의 한 끄트머리에 작은 떨림이 있으면 그 진동은 온 그물에 퍼져나가듯 내 마음 하나가, 내 표정 하나가 결국은 이 세상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의 깨달음은 곧 남의 평화이며 나의 자비는 곧 모두의 안녕이라고 가르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싶을 때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인연 덕분이다. 이 인식을 품는 순간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에서 눈 마주친 이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상대의 말에 판단 없이 귀 기울이는 것,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모두가 연기를 아는 이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누구와 마음을 나누셨나요?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또 상처받았나요? 그 모든 순간이 연결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처럼 얽혀 있으니 그 속에서 한 존재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와 다르지 않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나의 말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나의 하루가 세상의 안녕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는 겁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한 줄로 다짐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요한 마음을 보탭니다. 어느덧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경전 속 10개의 명언을 따라
한 걸음씩 함께 걸으며 그대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때로는 잊고 지냈던 감사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미뤄두었던 마음의 통증이 살며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감정을 지나온 그대 자신을 조금은 다정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그대 삶의 한 줄기 숨결처럼 품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의 깨달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대가 있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쉼터이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